정말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해도, 그래서 기도해도 입 아무리 크게 벌려도 하나님이 입에 안 넣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입을 벌려도 안 되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바울에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바울의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 성령 받고 이제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독교 이렇게 하는 건 그때는 없는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성령 받고 나가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하는 일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12지파 아브라함의 후손만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도록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요 영 유대인들 볼 때 못마땅해요. 특히 예수님 제자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바울이 아주 꼴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막히는 게 없었을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100%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까요?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께서 얼마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편에 서서 어디로 가든지 길을 인도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역사하셔서 전도가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7절 중간에 보면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지명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번씩 그렇게 쳐보세요. 몇 군데가 나오나. 주님께서 다 허락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 지금 놀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가는 길을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덜어 있습니다.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울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참아도 안 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 들어주시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렵고 힘든다고 그걸 힘드는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냥 술을 먹고요. 술을 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거기가 길바닥인지 자기 집에 침대인지 그것도 모르게 길바닥에 그냥 큰 대자로 들어놓여 있어요. 나중에 깨나가지고 보면요,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요. 자기 집인 줄 알고 그냥 그 바닥에 그냥 들어놓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안 풀리면, 얼마나 안 되면 술이라도 먹고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못된 생각을 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얼마나 안 풀리고 얼마나 힘들면 죽음으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한강물에 뛰어들고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들고 목을 메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더러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평소에 어떠했겠나. 그 어려운 일을 정말 주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결과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죄 짓는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키는 게 성령의 하시는 아주 전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난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자꾸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허물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이고 자기 눈엔 대들보가 들어앉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그걸요. 나만 몰라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그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성령이 막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난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을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막는다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 막았는지. 왜 막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뒤에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 보고 그리로 갔다 그랬어요. 그건 뒤에 얘기예요. 환상 보기 전에는 왜 그 여러 군데 가려고 하는 게 다 막혔는지 몰라요.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한국기관사님, 설교 시간에 왜 궁지렁거려요? 앞을 봐야지, 설교를 들어야지. 아브라함하고 욥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래요. 근데 욥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정말 동방의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시작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집안은 다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지역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긴 했어요. 그리고 아비집,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조카로 또 같이 갔어요. 그러면 본토, 친척 떠나라고 그러는데 친척은 안 떠난 거잖아요. 모시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더니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아버지 장사하고 그 다음에 조카는 끝까지 끌고 다녀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랬는데 본토는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하란으로 갔다가 또 우르에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이렇게 중간에 몇 군데 걸치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욥이 동시대 사람이니까 훨씬 더 욥이 내 같으면 욥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 동방의 의인인 욥을 안 택하고 실수, 허물, 투성이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덮어놔야 돼요. 모르는 걸 왜 모르냐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그냥 덮어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 그로리아 찬양대 왜 남자로 안 태어났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수염처럼. 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 모른다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 살아났는데 야고보는 끌려가가지고 목이 잘렸어요. 똑같은 제자예요. 왜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죽을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걸 알아서 베드로를 살렸다고요? 야고보도 얼마든지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는 목에 잘려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아나왔는지 몰라요. 우리 대답은 왜 그러냐 할 때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목사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하나님이 불러가는 건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추측이에요. 왜 야고보는 불러가고 베드로는 살렸는지 몰라요. 그거는요. 소돔 고모라 니느웨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돔 고모라만 범죄한 도시가 아니고 니느웨도 범죄한 도시예요. 근데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도록 해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소돔 고모라는 왜 선지자를 안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죠. 똑같이 둘 다 망해야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한쪽은 선지자 보내서 회개시키고 한쪽은 만일 요나가 소돔 고모라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롯을 안 보내고 요나를 보냈으면 소돔 고모라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비 안 맞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논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논에 물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덮어두셔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부분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막으시느냐? 얼마든지 바울은 열심히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허락하지 않고 막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탐험가로만 알죠.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삼고 특히 아프리카에 와서는요 총으로 대항하는 흑인들을 다 쏴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끌고 가요. 옛날에 그 영화 뿔이라는 영화 보셨죠? 미국 초창기에 미국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거는 배만 하나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미천도 자본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사람만 붙잡아다가 한 사람에 얼마씩 이렇게 팔아먹는 장사니까요. 얼마나 노예 상들이 극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런데 어느 부족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식인종들한테 딱 잡혔어요. 여러분들 짐승은 짐승을 잡으면요 제일 먼저 빼먹는 게 눈을 빼먹고 심장을 빼먹는데요. 근데 식인종이 제일 먼저
잡아먹는 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닭 잡으면 제일 먼저 먹는 데가 다리잖아요. 식인종이 사람 잡으면 제일 먼저 먹는 데가 이 팔을 잘라서 먹는가 봐요. 근데 이 리빙스턴 칼을 들어가지고 이 식인종들이 리빙스턴 팔을 잘랐어요. 근데 칼로 딱 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칼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 이 팔이 잘려져 나왔어요. 식인종들이 맺힌 이제 좋다고 막 씹었는데 세상에 이게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리빙스턴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전도하러 이제 탐험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 팔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팔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법 없이 미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의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 한쪽을 의수로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다고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쪽은 의수, 한쪽은 이제 자기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냥 이 의수로 이렇게 막 사람 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막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칼질을 했는데 이 칼질이 잘 안 되는 거죠. 씹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씹어 먹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맛이 없는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리빙스턴이 이 팔 하나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팔 하나 없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안 살아야 되는지 별별 고민들을 다 하다가 리빙스턴이 식인종들한테 그 사건을 딱 당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만요. 그래서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식인종들이 의수가 뭔지 뭐 알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고 이해가 안 되는 슬픈 문제고 정말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여러분들 그때 되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지나놓고 보셔요. 다 추억은 아름답대요. 다 추억은 아름답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그래요. 지나놓고 보면 다 아름답대요.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셔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가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몇 군데 가려고 해도 다 막혔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환상을 보여주든가,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환상을 봤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 가려고 애 안 쓰고 처음부터 그쪽으로 갔을 거 아니냐.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허락 안 하더니 그 환상 하나 보여주면서 왜 이쪽으로 갔냐.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어요. 보니까 그 안에 돼지 족발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먹으라는 거죠. 먹어라. 여러분들 그 사람 유대인이거든. 베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조금 있는데 또 그 보자기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똑같이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냐. 또 보자기가 없어졌어요. 또 나중에 보자기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또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떤 군인이 하나, 쫄병이 하나 왔는데 베드로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대장 고넬료가 당신 집 있는 데를 가르쳐주고 모셔오라 그랬다. 우리 대장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베드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심부름 왔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붙이려고 그 환상을 보여준 거구나.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로마 군대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경건한지요. 얼마나 경건한지. 그래서 자기가 환상 본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고넬료도 자기도 환상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이 가죽 손질하는 그 시몬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에다가 말씀 들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사람 보내서 지금 초청했다는 거죠.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러 가고 초청에 응해서 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그런 복음송 잘 안 불러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복음송 참 많이 불렀는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하는 그 복음송 있죠. 누군가 기도하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헤쳐지지 않을 문제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대로가 열려 있어요. 이유가 뭐죠? 나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데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 뒤에 엄마들 기도가 있어요. 다 보면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그 뒤에 다 엄마들 기도가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 메가더 장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 미국 워싱턴에 가면 그런 그 기념관이 있대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가면은 그 메가더를 한국 전쟁에 보내놓고 이 나이 많은 어머니가 창문을, 한국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내다보면서 정말 24시간씩 기도했대요. 꿈속에서도 기도해, 자면서도 기도했대요. 한국에 가 있는 아들, 이 아들이 이 한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애써도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른 뜻이 계시는구나. 애써도 안 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은 나중에 더 형통한 길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마음속에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성령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